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기도하던 120명에게 주의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는 그곳에 세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청각적인 현상으로 임하셨습니다. 먼저 2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여러분, 성령께서 이 땅에 이 역사 가운데 임하실 때는, 공식적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는 청각적인 현상으로 이 땅에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이 땅에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바람 같은 소리로 분명히 다 들을 수 있는 청각적인 현상으로 이 땅에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리는 영적인 소리요, 그 소리는 하늘의 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람은 하나님의 호흡이요, 하나님의 생기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숨결이요, 하나님의 바람으로 그곳에 임하신 것입니다. 이 바람이 나에게 불면 여러분,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그곳에 분명하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먼저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흙으로 빚은 사람에게 그 코에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넣으셨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하나님의 호흡을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은 그제서야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불어오게 되면 우리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떠한 말씀이 떠올랐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음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죄로 죽었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또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타 보셔서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저는 자전거를 굉장히 좋아해서 자전거를 꽤 오랫동안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은 자전거를 제가 오랜만에 자전거를 가지고 탄천으로 서울을 가기 위하여 자전거를 가지고 출발했는데, 가다 보니까 타이어 바람이 없는 거예요. 타이어에 바람이 빠진 거예요. 아무리 밟아도 자전거가 안 나가요. 바람은 몰아치는데 바람을 뚫고 나갈 힘이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버리니까 이게 나가지가 않는다라는 거. 페달을 아무리 밟아도 너무나 기어가는 거,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롭게 자전거를 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빠지면 아무리 밟아도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바람이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내가 갈 수도 없고, 가려고 하면 힘만 들고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바람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페달을 밟으면은 페달을 밟는 대로 이 바퀴는 굴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탄천에서 서울을 가든, 내가 탄천에서 용인을 거쳐서 오산을 가든, 내가 밟는 대로 이 자전거는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오면 그런 생명의 역사가, 앞으로 나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먼저 이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곳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영적인 소리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늘 우리 코 안으로, 우리 영 안으로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오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동시에 성령은 시각적인 현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불이 보였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에게는 무엇인가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뭔가 시각적인 현상으로 그들에게 성령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보였습니까? 불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불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한 것을 그들이 분명히 그 눈으로 한 사람만 본 것이 아니에요. 어느 두 사람만 본 것이 아니에요. 어느 소수만 본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그들은 들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불로써 성령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활활 타오르면서도 사라지지 않는 불, 꺼지지 않는 불. 여러분 그 불이 모든 사람 속에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불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세계관을 변화시키며 가치관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방향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권능을 주시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계시하는 불이 그들에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냉랭하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냉랭한 사람이 있습니다. 감동도 없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하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과 태도가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저희 근처의 동성교회에 윤영부 전도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 윤영부 전도사를 맡게 되었을 때 거기에 부장 권사가 있었어요. 거기는 부장 집사가 아니라 권사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 그래요. 그 전에 있던 전도사님들은 자기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전도사님이었다. 자기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전도사였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예요? 다시 말하면 그 안에는 냉랭했다라는 거예요. 전도사인데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은 성령을 받으라고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냉랭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마음속에는 성령의 불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성령이 임하시고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냉랭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마음에 뜨거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대할 때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이 있다라는 그런 객관적인 진리를 볼 때는 그것은 2D죠. 평면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1952년 임진왜란 최후 대규모 해전 어떤 것이죠? 노량해전이죠. 예, 그때 이순신이 전사하는 마지막 싸움이었어요. 이순신이 왜적을 물리치다가 흉탄에 맞고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이런 사실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때 뭐 몇 명이 죽고 뭐 배가 어떻게 됐고 어떤 역사적인 그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2D예요. 평면이에요. 평면. 그러나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다시 이 평면을 떠나서 뭔가 이순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여러분 그 시대에 여러분 이 조선의 그런 병력의 3분의 2가 누구에게 가 있었습니까? 이순신에게 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왕이 누굽니까? 선조죠. 맞죠? 선조 맞죠? 맞아요. 여러분 선조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자기 살라고 백성을 버리는 그런 왕이었잖아요. 쪼잔했어요. 그리고 뭔가 뒤끝이 장난이 아니었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순신을 미워했어요. 여러분 그가 죽기 그 전날 여러분 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순신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 왕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전쟁에 이긴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이순신이 아침에 먹었던 식사는 어떻겠습니까? 반찬은 무엇일까요? 그가 아침에 세수를 했을까요? 그가 아침에 머리를 감았을까요? 그가 면도를 했을까요? 계속 기르니까 면도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아침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가 전투에 임하기 전에 그는 어떠한 행동을 했을까? 우리는 조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게 3D예요. 이게 3D. 그런데 이런 3D로 그 이순신에 대해서 조금씩 생각해 보니까 어떤 것이 깨달아집니까? 이순신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를 볼 때 어떻게 다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4D죠. 굴리지 말고 4D. 여러분 성령님 우리 가운데 2D로 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객관적인 진리로, 객관적인 교리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3D로 역사하시고 또한
3D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느끼게 하시는 4D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성령의 사람은 냉랭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의 생각을 하고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고 성령께서 움직이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성령의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냉랭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눈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을수록 여러분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감사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원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난 이러한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냉랭하게 하는 그런 차가움이 모두 다 떠나가며 그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뜨겁고 꺼지지 않는 불로 가득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현정의 아멘이 갑자기 막 이곳에 충만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 번째, 이제 성령님은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성령님께서는 시각적으로 임하셨고 청각적으로 임하셨고, 먼저는 두 번째는 시각적으로 임하셨고, 세 번째로는 성령께서는 몸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몸으로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주님께서는 나타나시고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4절 말씀에 분명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삶 속에서, 또한 내 몸 속에서, 내 이성과 사고 속에서, 감정과 내 의지 속에서 주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한 번 임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한 번 임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에요. 성령의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젠가요 그젠가요 저희 아들이 띠 얘기가 나왔어요. 제 하율이하고 띠 얘기가 나와서 무슨 띠냐 그래서 나는 원숭이 띠고 할머니는 뭐 쥐 띠고 엄마도 쥐 띠고 뭐 막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율이가 무슨 띠냐, 이제 하율이가 무슨 띠냐, 용띠다 그랬더니 하율이가 부러웠던 것 같아. 자기 무슨 띠냐, 토끼띠다. 토끼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설득하는 거예요. 토끼가 얼마나 귀여운데 너처럼 이뻐. 그래서 마음에 안 들고 자기 용 띠고 싶대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그래요. 그러면 내가 뭐 20몇 살? 그때는 무슨 띠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서 한 번 띠는 계속 띠야. 그랬더니 계속을 이해를 못 해주고 뭐 개토끼? 이렇게 말하니까 계속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계속을 이해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을 이해하지 못하면 개토끼가 되는 거예요. 아주 웃기려고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심각한 분위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계속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한 번 기도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함은 날마다 항상 내 안에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거는 방탕한 것이요.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한 번에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항상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항상 매일매일 임하는 그 가운데 내 삶 속에서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교리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다, 그렇게 머리를 인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무슨 나에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내 삶과 내 인격과 내 존재 전체에 부딪히지 않고 그것이 내에게 만나지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것이 나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객관적인 진리, 그냥 2D라는 거예요. 2D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만 하면 주께서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옆에 사람으로 하여금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이 행하셨다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안 행하신 것 같아가지고. 교리적으로 완벽해요. 뭔가 이론적으로는 빠삭해요.
그러나 성령이 내 삶에 임하지 않고 만나고 부딪혀지는 것이 없다면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성령의 임재가 내 몸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전 인격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그 성령의 임재가 눈으로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각으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성령님께서 내 전 인격을 사로잡게 되길,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내 몸속에, 내 인격 속에, 내 신앙 속에 빈틈없이 숨겨진 공간이 없이 임하시고 충만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나를 통치하시고 그가 나를 지배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1910년 우리는 한일 합방이라는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되었죠. 일본이 한국을 통째로 삼켜버린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땅에 일본 정부가 들어섰고 모든 도청 소재지에 그리고 명까지 관청이 들어섰으며 일본의 지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본 군인들과 경찰이 한국 땅에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창씨 개명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한 일본이 이 대한민국을 먹어서 일본에 의해 이 나라가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것은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기 시작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사고가 되시고 나의 판단이 되시고 나의 선택이 되시고 나의 말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런 성령의 지배와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보면 구테타와 같습니다. 자꾸 나쁜 쪽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이해가 쉬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테타를 비유로 들면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구테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테타 세력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탱크를 가지고 총을 가지고 권력의 핵심부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의 핵심부를 장악한 그러고 나서 이후는 어떤 것을 합니까? 바로 신문사와 방송국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하면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사로잡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러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도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는 큰 은사가 나타납니다. 방언을 하고 기적을 행하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막 풀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잘 모르는 것이에요. 진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자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신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의미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통치하신다는 것은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를 억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평안과 생명을 주시는 통치요 그런 지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님은 죄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피해가서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를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사탄도 죄를 책망합니다. 사탄도 죄를 책망해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달라요. 하나님의 책망과 사단의 책망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고발하기 위해서 책망합니다. 사단은 참수하기 위해서 책망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떠나기 위해서 우리를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책망은 그거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살리기 위하여 죄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그 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만나지 못해. 너 그 죄 가지고 있으면 너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나 잘 알아야 된다. 너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있다. 너에게는 살 소망이 분명히 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그 죄를 책망하시고 죄를 조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곧 진리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나는 곧 길이요 하랄 때 way가 아니에요. 하나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할 때는 the way예요. the way. 여러분 the way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그 길이라는 무슨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갈 유일한 바로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냐? 죄를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고발하기 위함도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바로 그 놀라운 길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실 때 세 가지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죄를 책망하시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를 책망하시고 의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의, 부활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세상을 또 가르쳐줄 때 우리는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 그것을 믿고 사는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되고 그 심판을 이기게 된다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신다는 의미는 억압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과 평안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사모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예, 그래서 크리스찬은 말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따라서 이 사람이 과연 크리스찬인가? 크리스찬이 아닌가? 크리스찬인가? 넌 크리스찬인가? 우리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언어는 생명의 언어입니다. 그들의 언어는 용서의 언어입니다. 미움의 용서고 그러니까 미움의 말, 분노의 말, 증오의 말, 짜증의 말은 크리스찬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우리 그런 입술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반드시 우리 입술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입술에 무엇이 나오는 것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은 자신을 숨기시는 영이에요. 성령님은 자신을 숨기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내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자신을 숨기시고 누구를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누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 우리 암송하시죠.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내 증인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증인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신 말씀이에요.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길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역의 이름을 쭉 말씀하셔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나서 이제 핵심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내 증인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인 것은 어떤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십시오 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 인격이 그 삶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 인격이 그 삶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분명한 특징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이 드러날 것이요, 예수님의 행동이 드러날 것이요,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날 것이요, 예수님의 비전이 드러날 것이요, 예수님의 꿈이 드러날 것이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될 거예요. 난 이러한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서 예수님을 향해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다시 돌아오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시고 성령님은 바로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성령의 충만함을 제자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군 생활을 교도소, 그러니까 구치소에서 했어요. 아직 교도소와 구치소는 좀 다른데, 구치소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가두고서 지키는 곳이 구치소고, 형이 확정된 사람이 가는 곳이 교도소예요. 저는 울산의 구치소에서 이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은 확실히 영적인 곳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확실히 영적인 곳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기도 생활을 시작했는데, 기도 생활을 시작할 때마다 반드시 제가 겪어야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교육실에서 가만히 앉아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내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은 누가 와서 내 목을 확 잡아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기도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씨름을 한 20분에서 30분 동안 하고 기도가 풀어지는 날마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누가 옆에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데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이런 모습으로, 진짜 이런 모습으로 내 영이, 저는 방언을 처음 들었어요 그때.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서, 야, 나도 그 방언 나도 받고 싶다. 그래서 이제 방언을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 가운데 제가 방언을 받고 싶어서 방언을 이제 노력했어요. 말이 막 꼬이더라.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 대가에서 할렐루야 100번 했어요. 입이 얼마나 아프던지. 그래서 할렐루야는 입만 아프다 그러죠. 아멘 했어요. 아멘 했더니 안 해. 입만 아프고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어느 날 말이 좀 비슷할까 그래서 코카콜라가 좀 비슷할 것 같다 그러죠. 코카콜라. 입이 더 아파요. 할렐루야보다 더 아파요. 방을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제가 기도하려고 딱 앉았는데, 그날따라 더 심하게 나의 입을 확, 그냥 진짜 이렇게 꽉 잡는 것 같아요. 기도가 안 나와요. 꽉 막혀요.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막 입이 꽉 막혀서, 목이 꽉 막혀서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기도실에 벌떡 일어나서, 거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벌떡 일어나서 제가 가서 벽을 잡았어요. 벽을 잡고. 기도를 하려고 기도를 그냥 확 뱉었는데, 그 순간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갑자기 내 입에 막 뭔가 와르르 물어지는 그런 느낌이 나더니 외국어를 막 유창하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몸을 사로잡아요. 내 머리 끝부터 내 발가락 끝까지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시는데, 이건 성령의 통치와 성령의 지배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이제 방언이 이제 막 터져서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언을 말하는데 방언을 얼마나 세게 받았는지. 한국말이 안 나와요, 지금. 종이에 썼어요, 한국말을. 나 방언 받았다. 짝. 거기 이제 신학생 한 명 있어요, 지금. 그렇게 좋은 거. 얼마나 좋은지. 그냥 성령의 바람과 같이 임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바람과 같이 임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성령님이 내 안에 불러서 역사하는 그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인데,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몸과 내 전인격을 사로잡는 하나님의 충만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사로잡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자들도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런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냥 우리가 방언할 때 뭐 날랄라 뭐 이렇게 방언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는 다 외국어로 말했어요. 다 외국어로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다 외국어로 말하니까 그 막 시끄러워. 120명의 사람 전부가 다 방언을 말하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그곳에 다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 7절이에요. 그러니까 자, 5절, 6절이 이 말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때 상황이에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다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좀 더 위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천하의 그
15개국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런 사고로 말한다면 전 세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지금 다 왔다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다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소리가 6절, 이 소리가 남의 방언이에요.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큰 소리가 나서 갔어요. 갔는데 그 방언으로 말하는데 자기의 그런 나라들로 들리기를 시작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소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야, 이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다 외국어를 하고 있냐? 여러분, 성경에도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무시받고 천대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 수진동이 조금 멸시천대 받는 곳 중에 하나잖아요. 수진동 삽니다. 분당 사는 사람들이 저희 구시까지 삽니다. 그러면 살짝 무시한 눈으로 보잖아요. 여기에서 서울대생이 나오고, 여기서 뭐 연대생이 나오고, 여기서 한국 외대가 나오고, 여기서 뭐 성균관대가 나오고, 그러면 사람들이 살짝 놀래요. 예. 근데 이 갈릴리는 그거보다 더 무시받는 곳이, 거기에는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없는 곳이라고 그런 편견이 있던 곳입니다. 근데 지금 거기서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유창하게 세계 각 나라 언어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보면 일단은 바벨탑 사건의 회복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을 좀 나누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그 소동을 보고서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맨 마지막 보니까 이들을 조롱하기도 했어요. 이 사람은 쇠술에 취했다. 술 취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자기네들 나라애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 방언 소리를 다 들었어요.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들은 말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그게 어떤 말입니까? 그냥 어떠한 횡설수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떠한 나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방언으로 하나님,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그 방언으로 말했던 그것이 무엇이었냐? 성령 충만했더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했던 말들이 무엇이었냐? 표현은 방언이었지만 그 내용은 무엇이었냐?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뭐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그들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그 말이 어떤 거라는 거예요? 어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큰 일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행동 속에서 증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행전 1장 8절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큰 일이라면 그러면 어떤 것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건을 그들이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이시기 때문이 그래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오순절 사건이 성령의 사건인 동시에 예수의 사건임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렇게 딱 대놓고는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똑같은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일서예요. 그러니까 뒷부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뒷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성경 387, 8페이지. 요한일서 1장 1절 찾으셨습니까? 신약성경 387, 8장에 있어요. 요한일서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인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여러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다시 할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습니까? 바로 여러분, 요한 1장 1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바로 예수님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어떤 현상입니까? 청각입니다. 성령이 바람과 같은 소리로 임하셨다. 무슨 현상입니까? 청각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눈으로 본 바요. 시각이에요. 성령의 불을 본 사건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육체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에 성령 충만은 우리의 육을 지배하고 우리의 전 인격을 주님이 충만케 하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오순절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같은 거예요. 성령 사건은 곧 예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입술로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요, 하나님의 큰일은 바로 예수 사건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걸어가면 쭉 보십시오. 바로 이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할 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여러분, 이 가론 유다가 생각이 안 났어요. 가론 유다의 그 사건을 해석하고 그 사건을 말씀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또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말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의 한 명을 빈 그 곳을 채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베드로가 그냥 성령을 짐작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까? 아니면 성경의 생각을 해석했기 때문에 말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도 이제 2장에도 그게 나오지만 또 3장을 넘어간다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 가는 중에 성전 앞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그러니까 거지로 있던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걸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내게 있는 바로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바다리에 힘을 얻고 걷고 하나님의 성전을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여러분, 이 베드로가 성령의 생각을 해석한 것입니까?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건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 여러분, 그것이 과연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뜻을 짐작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뜻을 해석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베드로가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건이 쭉 이어져요. 그러고 나서 이제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이 설교하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자기가 설교를 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여러분,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했던 집사입니다. 나는 우리 집사님들이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과 같은 집사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스데반이 자기가 설교를 하고 싶어서 설교를 했나요? 아닙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설교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교하는 그런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긴 했지만 여러분, 그 설교의 내용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설교의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가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했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면, 행동하면, 그것이 나온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8장에서는 성령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빌립 집사에게 그 안에서 말씀하시기를 가사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가사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사람이 많은 데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은 당연히 사람 많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가사로 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사막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을 성령님께서 그렇게 빌립 집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빌립처럼 성령의 말하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행하면 우리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도 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빌립 집사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도착하니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내시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하지 못하여 도대체 이사야 53장의 그 말씀,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처음부터 한번 쭉 한다면은 생각이 안 나요. 그가 징계를 당함 잠깐만요. 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말씀이 도대체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 그것이 도대체 어떤 말씀이냐? 그걸 놓고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말씀을 듣고 그 사막 가사로 가서 그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에디오피아가 복음화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바로 그 한 사람 때문에 에디오피아가 복음화될지는 누가 알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에요. 이 사도행전은 다 그런 사건들이에요. 이제 맨 마지막으로 봅시다. 맨 마지막, 한 27장, 28장 그 정도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로글라 광풍을 만났을 때 바울 일행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물건을 다 바다에 던졌으니까 그러니까 바다 위에 있는 거예요. 풍랑을 만난 거죠. 배에 탄 사람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바울은 여유만만했습니다. 왜 여유만만했습니까? 그 전날 성령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곧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거기서 그 말씀을 하시고 또 끝까지 살려주셨습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마지막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곧 로마에 가서 황제를 만나야 되고 그 황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 마지막 사명이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생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는 성령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성령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예수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이 병든 몸에 오셨고
그 성령님이 죄인 된 몸에 들어오셨고 그 성령님이 연약한 이 몸뚱아리에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이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있는데도 마치 성령님은 침묵하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령 우리 가운데 끝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너 기도 와야 된다. 너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 너의 죄로 회개해야 된다.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너는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너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거예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으십니까? 성령을 안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바로 예수님을 제한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성령님을 우리가 스스로 제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없도록,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없도록 우리가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것들이 우리 안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나는 성령님이 우리 심령 안으로 움직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어 하시든 속으로 하시든 주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죄인 내 몸에 임하시옵소서. 병든 내 몸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내 몸에 임하여 주시옵소서.